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1517년 거의 우리가 지금 21세기니까 그 500년이 더 지났죠.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로마 가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비텐베르그 성당의 출입문 바깥면에 95개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자보 혹은 벽보 같은 거죠. 그 95개 조항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서 종교개혁의 거센 바람이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럼 마르틴 루터 이전에는 그럼 종교개혁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된 신앙에서도 많이 떠나고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삶에서도 많이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그 어떤 부패하고 썩업 이제 골먼 이런 상처들이 수백 년을 이어오다가 드디어 이제 그게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전부터 그런 움직임들은 있어 왔습니다. 1517년 그날 갑자기 된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이어져 오다가 이제 16세기에 하나의 어떤 촉매제 내지는 발화점이 되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사실 마르틴 루터는 그 여러 가지 그 95개 조항들 제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 한 몇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면별부 혹은 면제부라고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성당을 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어떤 기금을 마련하고자 면제부, 죄를 면해준다 혹은 벌을 면해준다고 해서 면제부, 면벌부를 막 판매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사면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기죠. 웃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점집에 가서 그 고가의 부적을 사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21세기도. 네.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크게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해성사라든지 또 교황제도 또 교회의 잘못된 여러 관행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쭉 비판하면서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루터의 어떤 개혁, 사실 마르틴 루터 개인의 개혁은 아니고 그 당시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이런 개혁들은 결국은 95개 조항 그 내용을 뛰어넘어서 마리아 숭배라든지 미신 숭배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황 제도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타파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개혁으로까지 이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가 제사장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에 그렇게 연결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물론 설교도 있고 예배 앞에 인도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인 제사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성례보다는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예전적인 어떤 예배의 어떤 순서 형식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설교를 회복하고
사실 뭐 라틴어로 설교하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었어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는 이신칭이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어떤 핵심적인 이런 사항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잖아요. 우리는 매주가 아니라 매월 성찬을 하잖아요. 이 성찬을 하는데 이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 여러분, 화채설이 뭔지 아세요? 성찬, 그 빵과 포도주를 받잖아요. 그 빵과 포도주가 성찬을 행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딱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성찬을 할 때 포도주는 거의 나누지 않습니다. 전병 같은 거를 딱 떠먹여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되는데 이게 흐르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입에 딱 넣어줍니다. 신부님이 입에 딱 넣어주고, 혹시나 포도주는 흘리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가당치나 한 일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포도주는 거의 그냥 신부님들이 주로 드시고, 포도주는 그냥 잘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마르틴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공제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떡하고 피가 뭐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속에 어떤 의미, 그리스도가 우리 성찬을 행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이런 어떤 의미적으로 이해한 게 공제설이고, 또 이제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기념설로 또 많이 이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가 기념한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한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에 후회드리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을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안에는 또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 있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이 개신교 전통은 사실 장로교만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장로교에서 그 신학적인 이런 유산들을 사실 많이 좀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 개혁주의 전통에 우리가 굉장히 그 어떤 직접적인 대상자고, 우리가 또 그 어떤 역사적인 전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교단이 무엇을 결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례교단에 속한 침례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장로교가 아니라고 해서 2등 신자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한 교단,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전통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우리 장로교는 그 루트교와 달리 실제로 루터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전통을 따릅니다. 이 칼빈주의에서는요, 예를 들면 이 성찬에서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좀 주로 따릅니다. 예수님의 몸,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은혜와 효과를 누린다라고 우리가 믿고 성찬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예배 참석했어요. 그냥 성찬을 하는 거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최후의 만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약식으로, 그때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한 겁니다. 식사. 우리처럼 그냥 딱 뭐 이게 포도주 조금, 뭐 빵이 조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만찬 가운데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참여한다는, 실제로 은혜를 누린다는 믿음으로 참여하면 우리 이 성찬은 우리에게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과 그 태도에 따라서 사실 이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그냥 간단하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공통된 말이 뭡니까? 오직. 그래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트,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이렇게 해서 오직 성경.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문이 아니다라는,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을 봤기 때문에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 때도 미사 때도 성경 내용을 제대로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떤 사제들이 독점을 한 거죠. 진리를 독점하는. 그리고 그냥 자기들 편의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의 권위를 둘 뿐더러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공유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사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예배 드릴 때는, 공예배 드릴 때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지만 제가 중보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함께, 저 역시도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일을 우리가 지금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믿음, 율법을 행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다른 인간이나 사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은 다분히 시대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부패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참된 기독교, 참된 교회로의 회복을 위해서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사제주의, 종교 권력의 독점, 그리고 온갖 부패, 이런 것으로부터 개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소중한 우리에게 유산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것들이지만 이것은 16세기에 또 그 앞 세대에서 이어져 왔던 시대적인 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종교개혁의 참된 정신으로 잡았는데요. 저는 이 5대 정신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적어도 개신교인이고 장로교인이라면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또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파리에 가면 에펠탑 있잖아요. 그 에펠탑 밑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죽음이 묻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종교 개혁, 그 구교, 흔히 이제 여러분 세계사 보면 구교, 신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구교를 로마 가톨릭, 신교를 개신교라고 해서 그 구교, 그 당시에 어떤 종교는 거의 국가 종교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 개신교도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네, 정말 그 당시에 유럽의 많은 강들이 피로 물든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가운데 지켜낸 믿음과 교회가 오늘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꺼리낌 없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의 참된 정신으로 첫 번째 성경의 재발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것은요,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82년에 존 위클리프가 최초로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1382년에. 이것을 보고 사제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톨릭 신부들이 성경이 평신도들의 장난감이 되었다. 아주 분노를 표했습니다. 1408년에 옥스퍼드 법령이 제정되었는데요. 위클리프 성경은 검서로 지정되었고 보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법령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처해졌고 재산을 박탈당했고 심지어 화형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위클리프는요, 이미 죽었는데 유골이 부관 참사되었어요. 유골 파내가지고 이 형편없이 만들어버리고 실제로 위클리프 성경과 함께 불에 그 유골을 태워버렸어요. 1526년에 영국인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인쇄해서 영국으로 밀반입했습니다. 이게 밀수였습니다. 밀수. 이것이 영국 정부에 알려지자 영국 지금으로 민주정부는 아니죠. 그 당시 어떤 국왕제도였으니까 각 항구들마다 감시 요원을 배치되었고요. 반입되는 성경은 압수해서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 틴데일은 수배 대상이 되어서 막 숨어 지냈는데 8년 뒤 벨기에 항구도시 안트베르펜에서 친구의 배신으로, 여러분의 친구를 잘 살펴보십시오. 친구의 배신으로 체포되었습니다. 1536년 10월 6일 이 사람은 화형당했는데 화형당하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라는 말을 남기고 화형당했습니다. 3년 뒤 1539년에 영국 국왕 헨리 8세는 틴데일의 번역 성경을 기초로 성경을 출간했어요. 그리고 1611년 킴 제임스 성경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틴데일의 번역을 90% 이상 참고한 거예요. 1522년 9월에 루터가 독일의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에서 그 종교 개혁이 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성경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2달 만에 5,000부가 판매되었대요. 여러분 책 5,000부 판매된 게 대단하다 싶죠. 당시에 독일의 문맹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95%였습니다. 95%는 글을 읽고 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가격이 소 한 마리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5,000부가 팔렸다는 것은요,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1560년에는 칼빈의 제네바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자 근본적인 것은요, 성경의 재발견에 있습니다.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이 번역되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한글 성경이 아니고 원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라면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라틴어로 설교를 한다면 뭐 라틴어도 잘 모르지만 제가 대학 때 사실은 라틴어 공부도 좀 했습니다. 대학 때 제가 화라너 공부도 좀 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읽을까? 성경 번역이란 모든 성도가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너무 한글 성경도요, 종류별로, 주제별로, 색상별로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풍성해요. 영어 성경도 여러분 얼마든지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런 좋은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의무감으로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하나의 장식품이 되어버린, 그냥 집에 그냥 한두 권 그냥 집에 어떤 보관용이 되어버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뒤에 그냥 꽂아두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성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고 우리 손에 가까이 있고 충분히 가까이 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우리가 성경은 존중하고 아끼지만 이걸 너무 뭐라고 할까요? 좀 우상시하지 마세요. 뭐 성경을 뭐 마치 그냥 뭐 어떻게, 성경이 닳고 그러면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걸 뭐 땅에 묻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성경을 너무 막 그냥 막 함부로,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거 자체가 무슨 뭐 대단한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 이 하나님의 말씀, 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까이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적어도 성경이 재발견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직접 주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공적인 예배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 큰 의미가 없나? 그런 건 아닙니다. 공적 예배에서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 설교 얼마든지 들으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해가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그게 전혀 우리에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각 교회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그 교회를 향한 말씀 선포입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제가 하는 설교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탁월해서가 아니라,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적어도 공적인 예배 시간에 저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느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저기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 보니까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 분들 같아. 멋있고 좋은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뭐 이렇게 좀 가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가끔 뭐 용돈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공적인 말씀은 그 점에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경이 재발견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독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진리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독점하지 않을 분들은 독점할 수도 없고 이것이 하나의 종교 권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무엇이 진리인지 더 찾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군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어린 교회지만 참 귀한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고 참 믿음을 지키는 좋은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당시에 회당이 있는 곳은 항상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빌립보 같은 곳에서는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일단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십시오.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때 너그러워서라는 것을 새 번역에서는 고상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넓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정말 고상한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뭔가 학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도 그렇고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말씀도 들으십시오.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얼마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그냥 성경만 붙들고 있다 그게 아니라 귀에 있는 대로 자주 말씀을 즐거워해서 이 시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시편 1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요, 이 고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대리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긴 하나 이걸 그냥 성경을 읽지만은 않잖아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의미를 전달한다는 말은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말은 100% 저의 말이 틀렸다 그 말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냥 목사님 말씀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진 마십시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따져보시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십시오. 그렇다고 저를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분 글쎄 믿을 수 있을까? 성경 연구나 제대로 했을까? 여러분 그런 의심의 눈초리 그런 것으로 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무조건 액면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잘 분별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은혜로운 성도 또 믿음 있는 성도라면 무조건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해야 되고 무조건 목사의 말은 그냥 수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건 제대로 가르친 건 아닙니다. 물론 단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도 조금 어렸을 때는 그냥 너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있고 선택지를 여러 가지 주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건 별로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예. 그냥 막 3살짜리 4살짜리한테 그래 뭐 하루 일과 네가 좋은 대로 알아서 해라. 이건 여러분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러나 나이가 20이 넘고 예를 들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오늘 스케줄 내가 관리할게. 뭐 너 오늘 점심 햄버거 먹으려고 했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단계에 따라서 부모도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스스로 각자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신앙의 단계에 따라 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팠겠죠. 특히 로마 가톨릭. 이것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사제들이 그냥 얘기하고 이게 법이야. 하늘 말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성경이 뭐야 이렇게 말하니 이 성경의 기초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곤혹스럽고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얼마나 또 짜증났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뭔가 이게 더 그냥 짧고 간결하게 또 막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뭐 여러 토론도 해야 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막 복잡해진 것 같고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무조건 복잡해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통일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한 진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죠. 너무 한쪽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것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꼭 하나님이 꼭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에는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케이. 그게 진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도 인정하고 또 수용할 수도 있고 어쨌든 살펴보고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고상한 사람입니다. 고상한 사람은 맹목적인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맹목적인 사람들이 많은 맹신을 하겠죠. 그건 참된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무조건 토를 달거나 무조건 그냥 우리는 잘 모른다,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협력할 때, 일치할 때, 또 힘있게 나아갈 때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여러분 종교개혁의 후예라는 것은 후손들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이 진리가 우리 삶에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 저는 전통을 존중해요. 그렇지만 전통에 매이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전통은 존중하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된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왜 그러는 거야? 네가 좀 적응하면 되지.
너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는 사회 부적응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지만 정말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합리화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 완전한 사람 없거든요. 저도 여러분 가다 보면 신호등 간혹 불법 주턴도 하고 신호를 좀 어기기도 하고 30인데 좀 이게 카메라 없을 때는 막 40으로 달리기도 하고 우리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나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세상살이를 하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점으로 우리 삶을 재편해야 됩니다. 재편. 우리가 완벽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진실되게 또 우리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입니다. 성경이 우리 교회의 기준입니다. 뭐 콜라를 마실까 사이다를 마실까 성경 보호도 없어요. 그건. 네. 뭘 마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속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경의 재발견. 저와 여러분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고상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어떤 사람이 고상합니까? 그냥 분위기 있는 곳에서 다리 꼬고 커피를 마시는 게 고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살펴보는 사람이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상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다른 데 좀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 또 생각을 좀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우리가 좀 말씀에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 말씀인가 잘 살펴보는 그래서 수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이 총회가 되어 시작되었던